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이나 언약궤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언약궤는 잊어버린 상황이고 성전이 있는 장소에는 이제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교의 예배 장소인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이나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궤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나라 간에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4,000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우리가 한번 사무엘상 4장 3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4장 3절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고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3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영성은 엉망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고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지 않았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의 패배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나 잘못된 선택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심판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느냐, 이 둘 중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탓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위대한 지도자인 이유는 그가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차지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아이 성이죠. 근데 아이 성은 매우 작은 성이기 때문에 손쉽게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 군사를 조금만 보내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여호수아의 기대와는 다르게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성에서 패배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간의 물건을 몰래 가져오죠.
그러니까 말씀을 어긴 아간의 죄로 인해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와의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쟁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하나님은 아간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아이와의 전쟁에서 패한 뒤에 하나님 탓만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 기도의 내용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 내용을 나중에 좀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그렇게 엄청 수준이 높은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숨기고 거룩한 척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연약하다라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 못한다라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며 우리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속마음을 다 말하고 나만 말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묘책을 자신들의 지혜로 생각했죠. 그것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장로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옛날에는 이 전쟁을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전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신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하나님과 블레셋 신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신보다 더 세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강한 신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7절과 8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네, 7절과 8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그 진영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화루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죠. 근데 그 이유가 8절에 나오는데 중간에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라고 합니다. 애굽은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이 가장 강하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강한 신이다라는 그런 이미지, 생각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신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물론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죠. 왜 우상을 섬길까요? 우상을 너무 사랑해서, 우상이 너무 예뻐서 그 우상을 섬기고 막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이런 나무이고 하늘이고 그냥 태양이고 달이고 그냥 바위고 돌이고 그런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 나약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줄 그런 존재, 자신이 의지할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인간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어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의지할 수 있는 거짓 대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잘 섬깁니다. 제무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많이 내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우상 자체가 아니라, 그 우상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우상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우상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잘 섬기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마치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3절을 좀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3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을 때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네, 그럼 우리라는 말이 총 몇 번 나오죠? 그렇죠, 5번 나옵니다. 한번 중간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라고 하면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총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절, 되게 짧은 한 절에서 5번이나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가져오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제무도 드리고 섬겼으니까 이번에는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관계를 좀 영어로 해서 죄송하지만 give and take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하는 그런 관계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하는 그런 관계가 이 세상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 때 경영, 경제, 마케팅 이런 것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학교 과제에서 내줬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그 책 내용 중에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샘플로 어떤 물건들을 공짜로 주죠. 여러분들도 다 공짜라고 해서 신나게 그것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이 경영적으로 보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심리 속에는 하나를 받으면 내가 하나를 주어야 된다라는 그 심리,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공짜로 하나를 받으면 내가 언젠가 나중에 하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이것을 해 주세요.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했으니까, 주일에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했으니까 제 소원 이거 들어주세요. 아니면 저희 남편, 저희 자녀들 이번에 잘 되게 해주시면, 이번에 이만 잘 풀리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동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 나에게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혹시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은혜와 감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무엇인가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언약궤라는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사실은 보여줍니다. 이 언약궤를 여러분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림으로 보셨을 텐데, 언약궤를 보시면 네모난 상자처럼 되어 있고 안이 이제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덮는 뚜껑이 있죠. 우리가 그 뚜껑을 가리켜 시은좌라고 합니다. 베풀 시, 은혜 은, 앉을 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 이것이 이제 언약궤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이제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제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오죠. 근데 제가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어디 갔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버렸죠. 그 모세가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를 이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 십계명을 던져버리죠. 그래서 그 십계명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금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십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은 그 배경, 그 역사를 보면 어떤 역사가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 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첫 번째 십계명이 아니라 두 번째 십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죠.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배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규칙을 주시는데 첫 번째 그 만나의 유통 기간은 하루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리니까 딱 너희가 하루치 먹을 양만 거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는 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 전날에 이틀치를 주겠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만나를 얻기 위해서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험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시험을 잘 풀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루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그들이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얻기 위해 밖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서 떨어진 거죠.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만나의 그 역사도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 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떨까요? 이것도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라가 이제 반역을 하죠. 나도 레위인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근데 사실 모세와 아론을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를 비롯해서 반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 두 번째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 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의 역사이고 저와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불순종을 보여주는 세 가지 물건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이기에, 연약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이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들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무엇인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심을 따라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